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있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지구상에는 이상기온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로 힘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종식되어져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양극화된 정치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치로 민생을 우선하고 어려운 경제를 조속히 회복해서 우리들의 삶이 향상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의도 선봉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 세운 모든 계획과 목표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주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신앙이 지식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성품을 본받아 생활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오며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을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미국 날짜는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44살밖에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총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데이턴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세 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그 세 가정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총에 가셨습니다. 뒤에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옆으로 비껴가면서 또 다른 차가 와서 받아서 그렇게 총가셨는데 그 말 듣고 너무나 충격도 받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 다시 시신이 와서 선교국 주관으로 다시 한번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다 가셔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저께는 또 기도원 갔다 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 한번 소식전화 하셨다고 또 연락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조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누구도 언젠가 자기 앞에 다가올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을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이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늘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옛날 자기가 물고기 잡으며 자라났던 갈릴리 지역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엇인지를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고 자라난 그곳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라고 부르는데 워낙 호수가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자기들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 일을 해야 될까 의논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늘 물고기 잡으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자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갈리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이 있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서로 의논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그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서 기적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로만 5,000명, 수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기적의 현장에 저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 한사병 환자 고치는 모습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저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저들의 전재산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중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편한 길, 원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천격인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만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저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간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한평생 내가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쳐 헌신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남을 판단하고 남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저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저들이 물고기를 잡아놔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빈배 인생의 모습을 2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빈배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실패 인생이요 좌절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저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저들의 본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빈배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배 인생을 채워보려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마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동성애도 우리의 빈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단속한 마약 사범만 27,611명, 남자가 18,701명, 여자가 8,910명입니다. 2대1로 작년 한 해 동안 붙잡힌 마약 사범만 저 정도니까 약 3만 명 되니까 아마 안 잡힌 사람들은 몇 배가 더 될 것입니다. 2022년 대비 1년 만에 55.8%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3년 58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0년 사이에 24배가 성장했습니다. 검찰청 마약류 통계 자료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우리 민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태국에서 440만 명 헤로인분을 들여오려고 하다가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로 붙잡았습니다. 보니까 저들이 선크림 박스에 430개 박스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붙여갖고 이것이 한국과 대만으로 이송되려고 했던 것을 제보를 받아서 압수했는데 440만 명분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마약, 도박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놨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서 이제 더 이상 표를 나눠 싸우지 말고 근본적인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가를 바로 잡고 이러한 도박,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약은 정신과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빈병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빈배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요, 고난의 인생이요, 빈배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희망의 아침이 아니라 절망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동이 통하는 새벽에 주님이 해변가에서 저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망이 깊었든지 빈배 인생이 되니까 예수님 음성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때로 세상의 절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빈배 인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 21장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가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빈배 인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희망을, 치료를, 용서를,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시 내가 이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타셔서 조금 띄우신 다음에 육지에서 띄우신 다음 말씀을 전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빈 배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애운 고기가 하도마다 끌어올릴 정도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 것을 그쳐서야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다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 듣자마자 자기가 3년 반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도 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빨리 보고 해서 그냥 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들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참 단순하고 우직하고 순수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계신 것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벗고 있다 옷을 두르고 물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배우러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어떤 절망의 상황이 어떤 문제와 고통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환경의 저주를 걷어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빈배 인생을 가득 채운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배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변화, 희망이 되고 슬픔의 변화, 기쁨이 되고 상처의 변화가 변하여 치료와 용서와 회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KBS, EBS 등 방송에 출연하면서 그 말의 소중함과 신앙 간증을 통하여 소통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작가이며 교육학파생 SHO 대화심리연구소장 오수양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그가 방송 프로를 진행하다가 지금 크리스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깊질 못했어요. 그냥 결혼하려고 따라다녔는데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4년 동안 나가는 동안 거기 가서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돌아왔는데 본인이 파견 나가면서 받았던 그 돈, 모았던 돈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다 날려버려서 빈손이 되니까 낙심하고 그때부터 교회 발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빈배가 됐을 때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발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그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 다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천안 하늘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면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온 집안이 우상단지를 섬기는 집안인데 부산 친정집에 내려가서 신주단지를 부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펄펄 뜁니다. 신주단지를 부수면 누가 죽어나간다는데 내가 이래도 될 일이냐 야단을 쳤습니다. 또 여동생도 언니가 미치다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신주단지를 부숴버리고 온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동생은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명증, 불면증으로 17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동생이 예수 믿고 나서 병에서 노염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생이 예수 믿고 17년 동안 했던 정신병에서 노연하게 되니까 그 동생의 간증을 듣고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 32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혼 직전에 있던 여동생 가정이 회복되고 집안에 이제 제사를 다 끊어버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넘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밤마다 이 아버님이 꿈 꾸면 머리 풀어헤진 귀신이 나타나고 뱀 저승사들이 나타나서 불면증에 30년 동안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싹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더 이상 귀신도 안 나타나고 저승사자도 안 나타나고 불면증에서 30년 만에 노인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또 허리 디스크로 옆으로 눕지도 못했던 그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어머니도 주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온 가족의 병이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병을 다 치료받게 됐고 가족이 회복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고 음성에 들었다는 간증을 들으면 일종의 정식 환각 상황이라고 여겼다.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장으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엄청난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 저와 가족이 일어난 기적 같은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명백히 살아계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계신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온 가족이 이 저주받은 데서 노연함 받게 되고 빈배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저들에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배 인생의 예수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이 시간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빈배 인생의 예수를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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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세워두니 옴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밖에 세다 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인생은 빈비 인생이요 실패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한평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하게 들어온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성전, 기도처, 성전, 전국의 650여 교회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유튜브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 결심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주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빈비 인생을 예수님 중심에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여야가 한마음 돼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잘 해결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주고 갈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하게 주옵소서. 궁일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총선에 하나님 민심이 나누어진 민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 위대한 고생하는 불감들어내게 간절히 바라옵니다. 지원의 도시 함께 지원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곁을 일하는 불감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민민의 집을 주인으로 모시고 실명을 살아게 불감들 제거되어 드러내게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갑니다. 실명상이 한까지 주가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험에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명원의 사랑제보다 드러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분명히 세상 건져주시고 하나님 빠진 주의 권으로 세워주게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마음 주의 은혜가 죄를 막아 틀어줘서 모든 어려움이 없으면 제발 들어오게 간절히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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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자입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제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주의 도심을 간구하는 길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불안, 초조 모든 정신적인 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심장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갑자기 혈당과 혈압이 올라가서 고통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오랫동안 위의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모시면 우리 인생은 빈배인에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분과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바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번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4일 동안 응답받는 기도를 주제로 우리 특별 기도를 갖게 되니까 우리 모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기 5호가 나오는데요, 우리 선교 50주년 특집 기사가 담겨 있는 귀한 이 신앙기 많이 구독하셔서 또 전용으로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선에 여당이 참패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뜻을 좀 잘 헤아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편가르기로 싸우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뽑혀진 우리 의원들께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해 주시고 국민들을 잘 섬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의도교회 우리 용산대교구에서 당선되신 우리 권 의원 오셨는데 그렇게 잘 하시도록 우리 한번 인사를 드릴 테니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심장병원 헌금 등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빈비 인생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